of God's word. Bless us,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제가 며칠 동안 목에 통증이 있어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께 인사를 말씀 못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할 구절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국적인 사건이었고 그의 회심을 통해 일어난 것들은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은 모든 기독교 회심의 본질인 즉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것도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울의 회심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회심이 특별한 것이고 각 사람의 회심에는 똑같이 복제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뛰어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혹시라도 회심에 관한 잘못된 추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특별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회심의 사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바울은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순전히 일어났던 사실들만을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누가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순서에 따라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청중에게 왜 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울의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우선 9장에 나온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22장과 26장에서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스데반의 순교 사이의 기간은 아마도 3, 4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서기 35년경에 회심하여 서기 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정말 이 구절이 너무나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한 설교로 끝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두 번째 설교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먼저 그의 이름은 7장 58절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장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증인들과 함께 스데반의 순교 장소에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그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격렬한 행동에서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고 헐렁한 겉옷을 옆으로 치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독으로 또는 돌을 던지는 일을 감독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공식적인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증인들은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온 대로 맹세하고서 자신들의 증언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살해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사내들인 의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사내들인과 바리새인들의 증오와 악감정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며 그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생년월일, 즉 그의 가족과 성장 과정은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합니다. 그의 생년월일은 불확실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 탄생 후 2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로버트 피첼리라는 사람의 크라이스스톰이라는 설교에서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이 66년에 68세로 나이로 사망했다는 전통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2년에 그가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미술산을 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아수르인들이 세운 도시이자 1세기의 중요한 교차로였던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상적인 장소에서 바울은 젊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철학자들과 같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모든 히브리 소년들처럼 바울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천막 기술자가 된 후 성년이 되어 유명한 교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은 가족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보통의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성년이 되어서 유명한 교사인 가말리엘 곁에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바울의 받은 삶의 유산과 그러한 권위가 있는 학자 안에서의 수련은 그를 더욱 중요한 바리새인이자 백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를 반대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신앙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크나큰 중호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자신이 속한 교파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많은 박해를 주도했습니다. 사울은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은 교회와 자신의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은 박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명백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유대인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신성 모독일 뿐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 특히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에 있어서 사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대제사장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리스도인 도망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붙잡아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도 사울이 가한 핍박의 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인의 악취를 풍겨냈습니다. 위협과 학살은 사울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들을 거친 대항을 뿜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단어는 매우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사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슬러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살인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인하였던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회심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데반 외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도 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권한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큰 일이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위임되었으며 그는 다메섹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쳤지만 그것은 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사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유대 최고 법원에서 집행하는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박해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경찰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활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에도 이와 비슷하게 경찰의 병력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 회당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다메섹 원정은 그곳에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죄수들이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으로 이송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8장 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죄수들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9장 2절의 도를 따르는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 9장 2절의 그 도는 문자 그대로 바로 그 도입니다. 이 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분을 중심에 두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회개, 고백,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되어서 6구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3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 22장 1절에서 21절, 26장 1절에서 23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나머지 3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에 언급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구절들 이외에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16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적 지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다양한 주장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언급은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몇 가지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 체험을 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때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며칠 뒤에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의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느 정도 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22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들었던 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 이 구절에는 사도적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단지 그분을 보았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구주를 본 무리 중에서 바로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묘사할 때에 사용한 정확한 단어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4장 34절 말씀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형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형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기록 모두 이렇게 계시적인 환상에 대한 음성과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얼마나 들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그 일행이 소리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9장 7절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모순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헬라어 문법상으로 격을 말함에 있어서의 차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며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에 소리라는 명사가 소유격으로 나오면 이때는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이 듣다라는 동사에 소리라는 명사가 목적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이 의미를 이해하고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9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으나 22장에서는 그들이 들은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9절 가운데는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오직 사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았고 또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적 계시일 뿐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사건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되었으나 그의 안에 계신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 회심 경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구세주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었는지 바로 북언가저형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서 사울이 사도로 회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했던 말씀 증거 등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사울을 받아들였으며 제자들에게 추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오직 사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9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이 부분은 흠정역 번역에서만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이 대화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마르다 마르다 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표현은 가장 깊은 우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질문은 사울로 하여금 그가 저질러온 지금까지의 끔찍한 일과 관련하여서 그 자신의 영혼을 깊이 성찰하여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6장 14절에서 히브리어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이 질문을 하늘에 계신 분에게서만 들었는데 그 눈부신 하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를 하나님의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사울이 여기서의 주께서 신적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 누구냐고 묻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생님 이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훈련받은 랍비였으며 지금 그가 보게 된 것은 신적인 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는 이 계시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최고의 존경을 나타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며 그분의 이름만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나 인간의 모습을 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울이 알던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지금 영광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고 이러한 엄청난 현실과 진실이 사울의 영혼을 홍수처럼 휩쓸었습니다. 즉시 바울은 자신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던 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부활하셨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역설은 사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초대교회에서 사울로 인해 겪은 고난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가해졌다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확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죽음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높아지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결론은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형은 예수님께 부당하게 내려진 형벌이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형벌은 죄인의 율법을 모든 형벌로부터 건져서 구속하여 주는 대리적인 속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핍박한 죄에 대하여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 쫓던 이유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을 박해하여 의를 구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박해한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자신이 이때까지 부인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또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와 높임을 받으신 주님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의 지역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 안에 있고 그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계시하신 내용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도 아닌 단순한 사람으로 믿었던 모든 거짓말을 완전히 없애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현재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따라서 그분은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높여지심이 암시하는 죄가 없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울이 부활해서 본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선포한 내용의 핵심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완전히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났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모든 의심과 질문들이 사라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어렵다.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에게 그가 경험한 개인적인 갈등, 즉 가시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시채를 걷어찬다는 말은 사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저항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가시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내면적으로 도덕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율법과 관련하여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느낌이 커지고 그에게 요구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의 개인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던 하나님의 가시채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역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은 십자가형의 상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저격과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내들인의 권위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안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종말론적인 대리인인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6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바리새인으로서의 사울은 바로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종교는 또 종교적인 열정,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유산을 받은 사울이 바로 가장 큰 죄를 주님 앞에 짓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갈등을 겪었던 가시채, 즉 채찍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법적인 거부를 상징한다고 믿는 바울에게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의 메시아로서의 인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걷어차고 있는 가시채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 나라로 온다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것은 기존에는 알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9장 6절에서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은 떨며 심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것을 때가 이르지 못한 출생, 즉 만삭되지 못할 난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만남에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절에 10절에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신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였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 은혜에 익숙해서 그냥 뻔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이렇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이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이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표현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위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고 마음으로는 가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이 대답한 것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것이 그의 회심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그가 환상 속에 나타난 신비한 분에게 항복했다는 확실한 표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든 사울은 자신이 본 주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첫째 되는 질문은 언제나 자신의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는 바로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의 세 구절 모두에서 일어서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떨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죄의식으로 사울의 마음을 치고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임명된 복음의 사역자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사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마음에는 율법의 행위처럼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의 다음 설교인 이 사울의 회심 두 번째 설교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시민권으로는 로마인이요, 인종으로는 유대인이요, 믿음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법학도였으며 유대인 자격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 밖에 배후에 있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향해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유대 영토를 넘어서 고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기꺼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사울은 종교적 열심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사울은 자신의 죄와 죄의 현실을 직시하고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빛이 빛이어서 그를 어둠에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의 종교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정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대의를 위해 열심일수록 그는 더욱 살인을 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하고 그분의 명령과 함께 나갈 것을 사울에게 위임하십니다. 회심한 사울은 즉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변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었고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발견하는 것들 중에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불릴 때 이것에 무관심하고 이런 섬김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이것들을 거부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 섬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으로 이러한 섬김의 자리를 거절하고 계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울의 회심을 보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